따라합시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에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또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또 날, 절기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반목하며 시기하며 또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다퉜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의 의식적인 율법, 이제 그 제사 문제라든가 또 특별히 그 부정된 짐승들 이런 고기 먹는 문제, 또 날의 문제, 안식일 문제, 절기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했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성숙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돼지고기 구약 시대는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은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먹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돼지고기 먹는다는 것은 상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또 양심 따라 또 이것이 남에게 나의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또 절기 지키는 문제 등등.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이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는 이제 고기도 먹고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예를 든다면은 할례도 받는 자들 또 구약의 고기를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그래서 또 채소만 먹는 자들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좀 또 그 당시도 문제였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시장에다가 고기들이 파는데 이것이 그 당시 대부분 이제 우상 신에다가 드려지고 바쳐진 그 우상의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판단 말이죠. 정육점에도 이렇게 파는데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고기로만 생각하고 먹자. 또 믿음이 약한 자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먹으라까지 고린도 10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것이 상당한 문제였어요. 근데 고기 문제 때문에 날 문제 때문에 포도주 문제 이런 등등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아디아포라라 그러는데 이게 라틴 말인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아디아포라라 그러는데 그것은 원리를 세울 때 이걸 먹냐 마시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정죄하고 또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 또 자기 신앙생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덕의 문제를 가지고도 이제 분별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이 먹는 문제, 이 아디아포라 문제 등등 이거 가지고 서로 비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오늘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요? 비판하지 마라. 자, 나는 믿음이 강해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지를 못해요. 채소만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자기 신앙을 위해서 채소만 먹는 자들, 그 자들 잘 비판하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예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지 마라. 아이, 그까지 고기도 못 먹어? 아, 돼지고기 먹으면 되지. 아니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성경에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 부정한 짐승. 근데 왜 먹어?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 다투. 그럼 돼지고기 먹는 게 뭘 그렇게 예를 든다면 대단한 겁니까? 교회에서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 안 되는 거죠. 본질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적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막 비판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성경의 잣대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신앙 스타일을 가지고 서로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비판과 정죄와 용서가 나옵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비판당하고 정죄당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십계명 같이 한 10가지 여기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10가지 교훈 따라합시다.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들을, 먹지 않는 채소만 먹는 자들을 믿음으로 또 고기를 먹는 자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도 약한 자도 고기 먹는 자도 채소만 먹는 자도 주님은 다 하나님은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좀 넉넉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프로스 람바노 이 말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줬다, 리시브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내 기준에 딱 세우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맞아, 탁탁탁탁 내치지 말고 좀 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좀 용납이 있어야 돼. 용납, 관용이 있어야 돼. 톨러런스가 좀 있어야 돼. 아주 형사같이 칼같이 맨눈으로 해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맞다 틀리다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따라합시다. 서로 받으라. 머리 치받고 받으라는 게 아니고 리시브 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세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여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남의 하인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되잖아요. 넘어졌을 때 일어 세워주는 것이 그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아니고 세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항상 우리를 세워줬어요. 세워주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워주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뜨리는 능력이 아니라 세워주는 능력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걸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막 항변하며 만류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나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서 이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무너지느냐, 믿음이 무너지느냐, 교회에 해가 되냐, 그럼 하지 말아야 돼. 그런다 자기 옳음을 주장한다고 항상 말을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무너뜨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세우는 자가 되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9절에 그 아래 보면은 세 번째로 주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다 그 중심에 주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먹고 마시는 그거에 집착이 돼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중에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비본질적인 것만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분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자,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는 자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먹는 자도 안 먹는 자도 그 중심 속에 먹느냐 마느냐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하느냐. 아멘. 내 신앙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상처를 받고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여기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죽은 주가 되게 하심이라. 지금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그까짓 먹고 마시는 그 아디아포라 문제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마음 상하고 말이지 왜 그랬냐 그러고 왜 안 했냐 그러고 이게 참 목회하면서도 저도 참 많이 회개를 합니다. 별 지역적인 문제인데도 따지고 말이죠.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 또 후회하는 것이. 웬만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하자는 게 아니죠. 그러나 중심에 정말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이게 있어야 돼. 내 자존심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라.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어떤 종류로든지 심판이 있다. 믿는 자에게 형벌의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지옥의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상급의 심판이 있고요,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너 비판당한다. 정죄하지 말라. 너 정죄당한다.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용서받는다. 자존심 때문에, 내 스타일 때문에, 뭐 때문에 업신여기고 비판하다가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나에게 내려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11절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과의 내 문제지. 자꾸 남의 밭에 콩나라 팥나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티를 빼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도 알지 못하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 스타일이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고 세우는 자가 되고 주를 위하여 기억,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할 때 다시는 비판하지 마라. 아멘.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뭐 해라? 주의하라. 아멘.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따라합시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자. 아멘.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징검다리가 되어줘야지. 디딤돌이 되어줘야지. 여기 보면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고린도서 10장 3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앞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마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맞냐 틀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맞는데 사랑은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15절 말씀 시작. 만일 음식으로 내 형제가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으면은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상해지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랑이 먹고 싶지만은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생각해야지. 원리에 적용하세요. 나는 할 수 있지만은 사랑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왜? 그 형제를 위해서.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앞에 고린도서 16장 13절은 남자답게 강건해라. 나는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아멘. 그래서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7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다투고 업신여기면 마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세상 논리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고 서로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저 부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사역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서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맞냐 틀리느냐 이 가지고 서로 따지고 갈라디아 5장 15절에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물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아디아프라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결국은 먹는 자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먹지 않는 자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전부 다 자기의. 성령 안에서 의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도덕적인 의 가지고 자기 열심의 의를 율법의 의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 기도도 안 하고 저 사람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뭐 기도만 하는 것들이 교회 다닌 것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의. 내 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 의 속에 평강과 희락이. 만약에 내 의를 세우면요 다툼과 시기, 질투,
평강과 희락이 절대 없습니다. 자, 교회를 하는데 내 안에 평강과 희락이 없다. 나는 막 옳게 하려고 막 열심히 예수 믿고 막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평강과 희락이 없다. 그거는 벌써 하나님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된 거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일만 남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의롭게 해 주신 그것만 생각하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천국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우리 속에도 말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 그 다음에 8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래서 여기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돼. 항상 모든 일에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섬기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항상 섬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따라합시다.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겨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주님처럼 섬겨보세요. 주님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형제 자매에게 서로에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위 불신자들도 칭찬하고 그리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덕.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은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거기서도 아디아포라 문제가 나오는데 성경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생활 규범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이냐. 거기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다 가하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까 이야기했죠? 아디아포라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남의 유익을 구한다.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어. 마음껏 먹고 나는 뭐 이래도 돼. 난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면 그게 방임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 남의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섬김에서 덕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끼로 먹는 사람은 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야죠. 하나님의 사업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은 결국 목적이, 최고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사업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비판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마지막에 가장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시작되면서 결론은 뭐냐?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뭔고 하니?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말하면은 고기를 먹는데 저 형제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의심하고 먹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고기 먹는 자도 이거 먹으면은 저 형제가 앞에서 내가 먹으면 저 형제가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걸 꼬리 끼면서 또 먹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 되는 것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과연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 따라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오늘 10가지 비판하지 마라, 오늘 기준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비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판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정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손들고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저 설교를, 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모르다가 부흥의 키 하나님 정말 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다 기울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소망이 또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에 회복되는 부흥회가 있고 우리 교회 가정이 부흥되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